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석 달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늘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족한 저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며 또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싱싱한 상추에다가 향긋한 깻잎에다가 된장, 고추장 섞어서 만든 맛있는 쌈장을 듬뿍 찍어가지고 거기다 고추 썰은 거에다가 마늘 한쪽 탁 얹어가지고 갖은 진미에다가 반찬을 가득 넣어서 한 볼때기 입안 가득 드시는 거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오랜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한 할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바깥 어르신 잘 계신감?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지난주에 죽었슈. 저녁에 먹을 상추 뜯으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유?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저런, 너무 안 됐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슈?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다는 얘기가 뭐 별 수 있나, 그냥 깻잎에다 먹었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 2월 22일 란초 쿠카몬가, 멀지 않은 곳이죠. 그 지역에서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골프채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구타를 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그날 저녁 7시 15분쯤 랜초 쿠카몬가 11500 스토너 리지 드라이브에 위치한 그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구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그 범인을 체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해에 2012년에 60세였던 어머니가 상체에 심한 부상을 입고 실신을 해 있었고, 이후 경찰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한인 2세인 아들 루크 강이라고 하는 청년이었고, 피해자는 60세의 어머니 강하나였습니다. 이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눈에 문제가 있어서 안과에 검진을 받으러 자주 가는데요, 한 번은 안과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 아이가 말이 조금 더디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눈은 잘 마주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잘 마주친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전혀 걱정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눈만 보면 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과 의사는 역시 틀리구나, 눈만 봐도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자신을 찾아온 환자 중에 하나가 진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안 마주치더래요. 눈을. 그래서 이 의사가 아무래도 수술을 하기 전에 주치의한테 가서 수술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소견서를 받아오면 내가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사진 한 장을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느냐라고 묻길래 전에 여기 왔던 내 환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경찰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골프채로 어머니를 죽여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 수첩에서 당신 이름이 나왔다. 죽이겠다고 적어놓은 사람들 리스트 중에 당신 이름이 있었다.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가더랍니다. 살인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가 정신병자 판정을 받으면 치료를 핑계로 시간 좀 보내다가 다시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 안과 의사는 루크 강이 언제 풀려날지, 또 언제 자기에게 골프채를 들고 올지 모른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슬픈 세상입니다. 눈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과 손짓과 표정을 통해서, 또 온몸을 통해서도 대화를 나누지만 특별히 얼굴 표정과 무엇을 통해서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루크 강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한 가지 요인으로만 우리는 결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를 저는 여쭈고 있는 겁니다. 루크 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공감 능력의 결핍이었습니다. 공감 능력, 즉 empathy,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생각과 의견, 감정에 대해서 나도 그렇구나라고 느끼거나 그런 감정을 갖는 능력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능력을, 그것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상대의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을, 어머니의 아픔과 비명이 자신에게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 루크는 평소에도 주위 사람과 전혀 교류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웃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거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화장실에만 거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도 거울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이 나옵니다. 마치 하품이 전염된 것처럼 말입니다. 남이 아파하는 모습만 봐도 나도 아파. 옆 사람이 주사만 맞아도 나도 괜히 몸이 힘이 들어가고 찡그려지는 겁니다. 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하느라 기계로 막 이를 갈아내면 나도 모르게 내 손에 힘이 들어가고 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맛있는 김장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입에 탁 넣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기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마치 내가 TV 속의 축구 선수처럼 함께 소리 지르고 손에 땀이 나는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하게 아픔과 흥분과 기분을 느끼는 것, 타인의 얼굴이나 몸짓에 떠오른 그 감정을 읽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말을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고 생각도 함께하고 감정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인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신경 조직과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머릿속의 거울이라고 하는 미러 뉴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주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15일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에서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라면서 22,000개 인간 유전자의 청사진 인간 유전자 게놈 지도를 드디어 완성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을 미리 파악해내고 그에 의해 발생하게 될 질병들을 치료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의학적 발견들이 범죄 연구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미국의 FBI에서는 연쇄 살인범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타인의 감정, 특별히 남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고통을 볼 때 차분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건데요. 캐나다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만든 PCL 검사,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범죄자들, 특별히 연쇄 살인범들을 구별해 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 유전자 중에 MAOA라고 하는 유전자의 결함이 생기면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전두엽에 세라토닌 분비가 억지되어서 감정을 못 느끼고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은 사이코, 즉 정신, 심리라고 하는 말에 패스, 결핍, 이상이라고 하는 뜻의 전묘가 합쳐져서 어원을 따져보면 마음이 결핍된 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공감 능력과 죄책감의 결여로 죄의식,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든 병, 그것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의 테스트는, 구별해내는 테스트는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4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나머지 3명과 다른 감정의 표정을 한 사람을 골라내는 건데요. 첫 번째, 울고 있는 어린이, 울고 있는 할아버지, 울고 있는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웃고 있는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는 누굴까요? 당연히 4번째 웃고 있는 아기가 다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내는데 사이코패스는 구별을 못해낸다는 겁니다.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 전체 중 20%가 또 중범죄자 중에 50%가 특별히 연쇄살인범의 90% 이상이 이런 사이코패스들이고 특별히 이들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자들에 의해 3배나 높다는 사실이 헤어 박사의 1993년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오전 7시 15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버지니아 공대 영문학과 4학년 조승희라고 하는 학생이 2권의 권총으로 33명을 죽이고 29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해롤드 쉴만이라고 하는 의사는 자신의 환자 330명을 자신의 병원 침실에서 연쇄살인을 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년 2만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인 약 5천 건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결로
그 사건이 종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이런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표정을 우리가 읽지 못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정을 전달하는 감정 전도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상대의 공감을 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살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아픔과 기쁨이, 내 형제와 자매의 슬픔과 눈물이 내 가슴에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각한 마음의 병, 양심에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시대를 전성기로 만들었던 주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황희정승입니다. 이 황희는 무려 27년을 정승으로 있었고 그 중에 18년을 영의정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90세까지 향수를 하였던 이 우리 한국 역사에 아주 괄목할 만한 유명한 재상이 바로 이 황희입니다. 그런데 이 황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공감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잘 뒷받침해주는 삼가재상이라고 하는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정승의 집안에 노비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황희정승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노비의 잘못을 일러 바치자 황희정승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옳다라고 그 노비의 말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노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노비가 먼저 노비의 잘못을 고하자 황희정승이 다시 말하기를 내 말도 옳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황희정승의 부인이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 하면 도대체 어느 쪽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자 황희정승이 그 말도 옳소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황희정승이 세 사람의 말을 모두 옳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삼가재상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희정승이 어찌 분별력이 없고 시시비비를 가릴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하지만 그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야기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그 누구보다도 큰 포용력을 가졌던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시대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정하며.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요? 무정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마음의 굳음, 곧 무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리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갈수록 우리 주위에는 똑똑한 사람은 넘쳐나는데 따뜻한 사람은
만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 예배, 영적 예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하면서 2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무엇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잔치에서, 결혼식의 그 즐거운 자리에서 내가 혼자 아무렇지도 않고 나만 즐겁지 않다면, 교우의 사별 소식, 병환 소식, 슬픈 소식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이혼의 위기에서 고통받고 눈물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친구의 자녀가 사고로 죽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길거리에서 거지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박스 골판지에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잃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드렸던 두 할머니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밭에 상추를 뜯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여전히 할머니가 혼자 맛있게 뭐에다가? 깻잎에다가 쌈을 싸서 먹고 있다면 그걸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유머죠.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긴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실화라면, 진짜라면 얼마나 소름 돋는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소통은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보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감정을 전달하는 감정 전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리에게 눈물과 웃음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동시에 치료제입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제가 저희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눈물이 많고 웃음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 우리 서윤이네 베이비 샤워를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풍선을 들고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같이 뛰는 겁니다.
뛰면은 몇 칼로리가 소모되느냐, 몇 파운드가 주느냐, 뛸 때 팔을 머리까지 들어야 되느냐, 어깨까지 들어야 되느냐,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 얼마나 뛸 거냐, 뛰임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아이들은 그냥 누가 뛰면 같이 뛰는 겁니다. 그들의 그 탁월한 공감 능력을 보면 너무나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어른보다도 감정에 솔직하고 늘 그것을 포장하지 않고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해요? 눈물과 웃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 감정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미숙함이라고 혹시 손가락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사회적인 무언의 압박에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고 가끔은 내 스스로의 감정까지도 부정하고 속이게 되는 경우도 혹 있지 않으십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하면 정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 수지라고 하는 아이는 참 잘 웃어요. 근데 너무 웃어서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울 정도로 웃습니다. 막 웃고 나면 귀가 먹먹해요. 근데 웃기만 잘 하는 게 아니라 방구도 잘 껴요. 그럼 자기가 그 낀 방구 소리에 또 재밌다고 또 깔깔거리고 웃는 겁니다. 포장도 하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요, 그 재채기까지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안식일 학교 때 누가 시원하게 재채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재채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재채기 할 때 내뱉는 그 기침, 바람의 속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시속으로 하면 그 재채기 때 나오는 바람의 속도가 160km, 100마일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한 번에 기침이 나오기까지 뇌와 여러 개의 근육과 호흡기, 가슴과 복부가 함께 반응을 하는 격렬한 운동인데 그것까지도 억지로 참는 게 바로 어른들입니다. 젊은 사람도 기침 잘못 참으면 늑골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침하다가 허리 삐끗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참으면 그 충격이 어떻게 되니까요? 전부 다 흡수되니까,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누르면, 내 속에 있는 이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충격이 어디로 갈까요? 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멍이 들까요? 마음에 멍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드는 멍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착한 사람들이 마음에 멍이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감정을 많이 억누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속병이 드는 겁니다. 성질머리 있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이런 멍도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이 있는 대로 상처 다 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난 뒤끝 없어 그러는 겁니다. 남자애들이 울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가 울면 그게 안 돼. 남자는 평생 몇 번 울어야 돼? 3번. 누가 3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울면 뭐가 떨어져?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도록 우리 교육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는데요. 시집 가면 벙어리 몇 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장님? 그럼 9년입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하고 싶은 말과 감정이 있어도 속으로 삭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유교적 전통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삭히는 것, 그것이 정말 성숙함입니까?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이상한 병, 마음에 멍이 들어서 생기는 병, 한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96년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이 병을 정식으로 의학사전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 병의 이름이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
영어로 화병 이렇게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벙어리처럼 장님처럼 귀머거리처럼 억누르면서 혼자 삭히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표현하시고 그분의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에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주의 모든 것까지도 다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라라고 하는 접두어는 곁에서라고 하는 의미이고, 클레토스, 이 클레오는 영어로 콜, 부르다, 간청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영어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comforter, counselor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공감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 읽은 것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셨다. 우리 마음속에 혹 하나님 하면 무서운 조사 심판과 지옥불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밖에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계신데, 바로 스바냐 3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나 나 때문에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즐거워 하나님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쁨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나 때문에 눈물 또한 흘리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그 무덤 안에서 그의 시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시여자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나사로를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 두 마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의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난 군중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그를 지키지 않으셨는가라고 우리가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냥 무심하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26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당신의 종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고자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일어나셨다. 내 그 슬픔과 내 고통 때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 하늘 보좌에서 나 때문에 일어나셨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느껴지나요? 맞습니다. 느껴야 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내 이웃의 기쁨과 슬픔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쁨과 내 눈물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겠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이 여기에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몸 아픈 것만 알고 약만 드시지 마시고 영혼이 아프다면, 영혼이 병이 들렸다면 예수님을 찾아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의지하거나 호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호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도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누르지 마시고 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와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나의 기쁨과 나의 눈물에 공감하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